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리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는 반복할수록 깊어진다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만나 관계를 맺고 또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두 사람을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약속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남자는 여자에게 또 여자는 남자에게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약속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 약속을 되새기고 더 강화하고자 매년 결혼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을 기념합니다. 부부는 이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아직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결혼기념일과 같은 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단회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강화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속죄일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소개합니다. 과연 이 속죄일이란 무엇이며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의 절기, 속죄일과 관련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속죄일이 언제인가? 29절 말씀에 그 절기의 시점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이 대속죄일의 날짜가 언제로 나옵니까? 본문은 그날이 일곱째 달 10일, 즉 7월 12일이라고 합니다. 1년을 12월로 계산하면 7월은 한 해를 기준으로 하반기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7월에는 이 나팔절, 초막절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7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특별히 죄를 회개하는 달로 그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럼 7월에만 이런 절기가 있는가? 아니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도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이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나 또 한 해의 중심에 있는 7월이 되면 이 6개월을 그 주기로 해서 어김없이 계속해서 큰 절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물론 이 1월의 절기와 7월의 절기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1월은 6월절과 초실절, 특별히 감사라는 의미가 강한 절기들이 있고요.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 6월절과 또 일용할 양식을 수확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달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7월은 어떤가? 7월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 보려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날들로 그 한 달을 지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설날과 추석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를 다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절기들을 6개월을 주기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런 명절은 분명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비에게, 또 아비는 그 자녀에게 이런 명절을 지키게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명절을 해년마다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을 겁니다. 이처럼 이런 루틴, 6개월마다 한 번 돌아오는 이 명절과 절기의 루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글이 있습니까? 동영상이 있습니까? 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시청각 자료가 없어서 오직 기억과 구전만으로 전달되어야 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명절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런 절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금세 이방인들의 문화, 또 우상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럼 현대는 어떤가? 오늘날에도 이런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명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크리스마스로, 때로는 부활절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또 지켜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과거의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간한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귀찮고 피곤해서 이 주말을 오롯이 쉬고 싶지만 그 루틴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 수요일, 또는 구역과 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것이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현장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공백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명절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법, 또 회개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한 신앙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 매주일의 예배, 이 루틴한 예배 안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때로는 지루함이 많지 반복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삶, 그 소중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평생을 해왔던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2년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갈 길이 멉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소중한 예배의 루틴, 신앙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된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과 같이 감사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온 만큼 우리의 옷차림도 가벼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부담스러운 짐도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안정세가 접어들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까 말씀에서 전한 바와 같이 이 예배의 루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